지난 금요일 6일이 1957년 10월 6일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6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첫 주일, 그날이 첫 주일이었는데 첫 주일에 간증을 하고 에스프릿 교회 목회를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다 불신앙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모르고 교회 모르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00년생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3년 늦게 1003년에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장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누님 둘, 그 형님이 먼저 태어났는데 일찍이 오래 살지 못하고 어렸을 때 생명을 잃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8세 1938년 제가 4살 때 38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로서는 가정을 이끌어 가실 힘도 없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는 어렸을 때 밥을 몰랐다. 밥 주세요 않고 죽 줘 그러면서 컸다고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7형제, 딸 2인데 우리 아버지 위에 큰아버지가 4분, 저희 아버지가 5째, 또 아버지 아래 작은아버지가 2분, 고모가 2분. 그런데 우리 삶이 너무 어려워서 큰 댁으로 누님 둘하고 어머니와 저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맛 큰 댁에서 자라는데 그저 밥 먹고 뭐 제대로 옛날에 뭐 노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큰 댁에서. 그래서 10살이 되도록 외형 때문에 학교를 못 갑니다. 그때는 돈을 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7, 8살까지 들어가지 9살, 10살이면 못 들어가요. 근데 10살이 됐어요. 근데 큰아버지 한 분이 종선이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제 이름자나 알아보게 소학교를 넣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 큰아버지가 학비를 대기로 하고 국민학교인데 학비를 대기로 하고 셋째 큰아버지가 옷을 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제가 사는 맛 큰 댁에서는 이제 먹이고 학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는 새털 바지를 입고 살았다 그래요. 새털. 굉장히 부자가 입는 새털이 아니라 옷이 하도 낡고 이렇게 바람에 벌렁벌렁해서 새털 바지를 입고 살았다 그러세요. 이제 그래서 10살이 못 들어가는데 너 이제 시험 볼 때 8살이라고 해라. 그래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너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10살이라고 하면 안 돼. 8살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시험을 봐서 8살이라고 해서 합격을 하고 3학년까지 일본 외정 때 이제 일본말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국어 교과서가 아사히, 반사히 나오는데 들어가면서 10살에 들어갔지만 제가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돼서 이제 너는 3학년으로 있지 말고 4학년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교과서가 그때 뭐 해방이 된 교과서가 없죠. 심청전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심청전은 굉장히 긴데 이제 그것도 제가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의 국민학을 마치고 큰댁에서 소망이 없어요. 중학교는 뭐 상상도 못 합니다. 웬만큼 돈이 있어가지고는 그 시골에서 뭐 안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큰 댁에서 농사하면서 지거나 그런 상황인데, 6.25가 났습니다. 6.25가 나서 저희 동네 가까이 미군 부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부대냐면 비행장을 닦는 부대인데, 아시는 분 혹시 원주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원주에서 형성 가는 그 중간에 장량리라고 하는 곳에 강가에 6.25 전쟁 때 비행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전 부대가 들어온 것도 몰랐죠. 그런데 제 조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학렬이 순자예요. 전 종자고.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러고 이제 같은 또래니까 아재 그래요. 아재. 여기 저 미군 부대가 들어왔는데 우리 거기 일할 게 있나 좀 가보자. 미군 부대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뭘 해? 그냥 가보자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걔는 사범학교, 춘천 사범학교 3년을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요. 근데 저는 A자도 모르고 영어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걔 하니까 일을 하래요. 뭐냐 하면 식당에서 이제 군인들 밥을 해줘야 되니까 감자도 까고 그릇도 닦고 뭐 불도 피우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는 그릇 닦고 뭐 감자 까고 당근 까고 뭐 그런 이제 밥 준비하고 그런 거 하고, 저는 뭘 하냐면 창고 보급품을 실으면 이제 그거 갖다 쌓고 필요한 거 내주고 창고직이에요. 근데 창고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처음 영어를 든 게 그 창고예요. 스토어룸, 스토어, 알자가 굴러가는 알자가 있는데 알자는 들리지도 않고 스토어룸, 물수 흙토인가 보다. 하늘손 따지식으로. 그래서 창고를 물수 흙토, 수요일 토, 그렇게 이제 외웠어요. 완두콩이죠, 완두콩. 완두콩 깡통에도 들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게 피예요, 피. 복수는 피스인데, 혈관 피. 또, 강낭콩은 빈인데, 빈. 빈집 빈. 빈집 빈. 태양의 선이라고 그러는데, 제 이름이 착할선이에요. 태양은 착할선. 그건 내 이름이다. 다른 문인데, 문장문이다. 이래서 영어로 한글로 창고, 수요일, 토요일, 스토룸.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영어를 배운 것이 그게 시초인데 그것이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동시 이중언어로 미국 사람에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간증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비행장을 닦고 춘천 비행장을 닦으러 이제 가는데 제가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1년에 2번 인벤토리라고 재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자 사진, 그 중사쯤 되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사진 부이에요. 사진 부, 경차 봉부, 이제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앉아서 이제 재고 정리를 하는데 깡통 사이즈가 많죠. 이렇게 쌓아놓고 무슨 사이즈가 몇 통 있어? 그럼 몇 통 있어? 다 암기해가지고 전부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춘천으로. 그 춘천 비행장 다 닫고. 그 이제 서울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지만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가서 부대
다니면서 거기 가서 이제 비로소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 영어를 이제 정식으로 배우는데 이제 문법도 모르고 완전히 엉터리로 이제 제가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거기 하는 동안에 알아듣는 걸 꽤 많이 알아들어요. 문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식당에 통역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서 통역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4년을 하고 아무래도 여긴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한국 직장을 찾자. 그래서 서울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중앙청으로 이어지는 광화문 네거리 중앙청으로 들어가던 그 광화문 네거리 오른쪽에 동아일보가 있고 동아일보사 뒤에 광화문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이 되었는데 편지 배달하는 우체부가 됐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10월 13일 날 10월에 제가 광화문 편지 배달이 돼서 그렇게 하면서 네 식구를 제가 책임을 지면서 고학을 하는 뭐라고 할까요? 요새 뭐라고 그래요? 가장, 소년 가장, 그러니까 청년 가장이죠. 누님이 그 남편 매부가 군인인데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서 제가 누님과 누님의 아들 또 어머니 저를 포함해서 네 식구를 생활을 책임지면서 광화문 우체국 편지 배달을 하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뭐 신학교는 뭐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54년 제가 20살이 되던 해 3월 14일 제가 다 적어놨죠. 3월 14일에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장로교회를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우체국에 들어가서 편지 배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체부는 노는 날이 없어요. 1년 360일 국가공휴일, 3.1절, 무슨 광복절, 개천절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마스 아무것도 없어요. 1년 360일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편지 가방 메고 다니다가 시간이 되면 어떤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교회도 없죠. 그렇게 대학을 가는데 야간 대학을 가야죠. 종로 2가 낙원동 거기에 정치대학이 있었습니다. 정치대학이 지금 건국대학의 전신입니다. 막 정치대학을 건국대학을 뚝섬 장안동에 이제 다 해놓고 옮기기 직전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도 돈을 벌거나 그래도 관리가 되고 싶어서 행정학과를 지망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2학기를 맞았어요. 한 학기 공부하고 2학기 10월 2일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서울의 중앙청 앞에 여러분 미국 오실 때 비자 인터뷰한 그 미국 대사관 자리 그 옆에 경제기획원 건물과 미국 대사관 건물 2개가 있죠. 그 자리가 옛날에는 서울경찰국 말 타는 경찰들이 말 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터였어요. 거기에 저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오. 제가 미군 부대 다닐 때 그 사진 하나 하고 죽만 먹다가 그 미군 부대 다닐 때 잘 먹어서 아주 첫 얼굴이 저렇게 괜찮죠. 그 다음 거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우체국에 다닐 때 이제 여기 제가 이게 우체부 옷이고 제복이고
여기에 무릎에 우체부 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고 있는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가죽으로 된 건데 아주 겉장이 다 나달나달 떨어지도록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제가 읽으면서 편지 배달을 했죠. 근데 10월 2일이 되는데 그날 학교에 가는데 5시 반서부터 학교가 시작하면 이제 첫 시간이 국문학이었어요. 근데 교수가 안 와요. 반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높은데 반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속으로 야, 반 시간이 돼도 안 와? 야, 난 간다. 차라리 집에 가서 나 혼자 배우든가 가. 그 저하고 같이 이제 야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 친구가 제 옆에 늘 같이 앉아요. 그래, 야, 난 간다. 가는데 교문을 나오는데 교수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속으로 교수 나 이제 와? 난 안 들어가, 갈 거야. 근데 우체부는 전차, 그때 전차가 있어서 서울에 전차 그 다음에 버스를 무료로 타요.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집이 서대문구 영천입니다. 영천. 버스 타고 전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차를 안 타고 그날따라서 걸어서 낙원동에서 수성공학교 앞으로 지나가지고 중앙청 앞으로 그 미국 대사관 바로 뒤 그 공터 뒤로 걸어서 사직공원을 넘어가면 이제 영천인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앙청 앞에 미국 대사관 그 빈터에 왔는데 두 번째 사진 좀 열어주세요. 이거 말고요. 예. 여러분 선명하라고 아시죠? 선명의 합창단으로 유명한 그 선명하를 창조하신 분이 바 피얼스 목사님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군목으로 오셔서 근무하시다가 고아가 많은 것을 보고 그 고아를 돕는 월드 비전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분은 테너, 그 다음에 이분은 아주 목소리가 낮은 로우, 그 다음에 한 분은 오르간 연주,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 엄기성 집사님의 아들 이거 두드리는 거 있죠? 머림바. 이분이 지금 여기서 머림바 두드리는 거예요. 둥둥둥둥. 예. 이런 팀으로 왔는데 10월 2일 날 저는 꿈을 많이 꿔요. 매일 꿈을 꿉니다. 근데 그런 꿈은 뭐라고 그래요? 그 개꿈이라고 그래요. 개꿈. 쓸데없는 꿈. 근데 그날은 놀라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나지막한 산인데 이 단단한 바위도 아니고 푸석푸석한 돌로 된 그런 바위인데 푸석푸석한 돌로 된 바위예요. 거기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를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잡을 게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래서 혼자 힘을 줘서 이제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아주 진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맨 위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턱걸이가 있어요. 거기서 손을 이렇게 딱 잡는데 어떤 아주 거인이에요. 굉장히 큰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 같아요. 근데 뭐 수염이 있기도 않고 거인인데 제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세우는데 됐구나, 살았구나. 그런데 그게 꿈이에요. 예. 바로 그날이 10월 2일인데 부흥회가 시작된 지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주간 21일 동안 서울 장안에 있는 모든 초급파 교회를 함께 거기서 대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문학 시간에 교수가 안 와서 그 앞을 딱 왔는데
미국에서 천막도 가져왔어요. 굉장히 큰 천막을 치고 아주 전기불을 환하게 켰는데, 거기에 딱 왔는데 제 발이 딱 멈춰요. 분명히 제가 알았죠. 뭐 광고 다 보고. 근데 뭔가 끌어요. 저를 끌어요, 거기에. 그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거기에 앉아서 의자도 저 나무로 임시 의자 다 만들어 놨어요. 등받이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서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만큼 아주 달고 꿀맛이에요.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 못 들었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이야,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결심이 하나 생기는데, 국문학, 뭐 행정학,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계산하니까 17일이 남아있어요. 17일이 남아있구나. 이 17일 동안은 이건 내가 놓칠 수 없어. 17일은 앞으로 학교는 안 가는 거다. 네. 딱 첫날 결심을 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이제 6일이 됐어요. 6일은 주일이에요, 그 해에. 근데 주일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아까 보여준 그 머리맡 치는 사람이 간증을 해요. 간증이 뭔가 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걸어다니고 이제 어려서부터 엄마 뒤를 따라다닐 때 무엇인가를 들고, 복회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그 요리하는 음식 만드는 긴 자루에 숟가락도 있고 뭐 포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붙잡고 팬, 뭐 냄비 같은 거 그냥 두드린대요. 아마 어머니 같으면 그릇 깨진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 어머니는 그걸 좋게 보고 아버지가 장난감 실로폰을 사다 줬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냄비 팬 두드리다가. 그게 좋아서 그냥 그걸 두드리면서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내가 앞으로 할 것은 이거다. 난 평생 동안 이 머리맡 이걸로 난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돼서 아주 인류 머리맡 연주자가 됐는데, 언제인가 저 바피올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날 자기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 마구리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Oh God, if it is not too late, I want to turn to your way with my marimba. 번역을 하면, 오 하나님, 만약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림바와 함께 하나님께로 내 삶의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한 그 말을 제가 다 그냥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냥 영어로 거의 다 알아듣겠어요. 밀수 속도로 배운 영어가 바로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했구나. 예?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식당 창고에서 영어를 배우게 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제가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확 꽂히면서 이런 기도. 오 하나님, 저는 지금 23살입니다. 지금 제가 23살인데 사회를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늦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피언지, 하나님의 굿뉴스, 좋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제 가슴에 그냥 불덩어리 같이 뜨거워지고 온 몸이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의 간증이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듣고 집에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떨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죠. 제가 서투르지만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몸이 떨리고 몸이 뜨거워서 지금 내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피얼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떨리는 것이 진정이 돼서 이제 광화문에서 서대문을 해서 집을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달라졌는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아주 가슴에는 평안하고 기쁘고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을 뭐 도저히 뭐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찬송을 하면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말씀드렸죠. 우리 누님이 어머니보다 눈치가 빨라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종선아 넌 무슨 일 있었니? 그래요. 아마 제 몸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전 모르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누님도 교회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지금 내가 완전히 뭐 변화가 돼서 지금 아주 그 학교는 이제 다 안 가기로 아주 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제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그래요. 너 군대 영장 나왔니? 영장 나와서 이제 식구들 두고 가게 되니까 우나 보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서 밥 주세요. 근데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편지 돌리면서 편지 돌린 교회와 목사님이 많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가까운 궁정교회, 궁정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을 편지 배달부와 목사로 알죠. 근데 가슴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는 감동이 내려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 가슴 속에 완전히 인형과 같은 어떤 그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나마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마 이런가 보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용기가 나고 소리 넘치고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편지를 돌려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쁩니다. 힘이 안 들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는 뭐 통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을 가게 됐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편지 배달부가 왔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목사님 댁에 그 교회 같이 있는데 들어가자고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되어진 일을 얘기했더니 존 웨슬레이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변화된 조그만 책을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내년에 신학을 시험을 봐서 가라고. 그래 야간 신학이 있느냐고. 있다고. 그게 대한신학이라고 청파동에 야간신학이 있었어요. 근데 야간신학 가면 안 되고 주간신학을 가야 돼. 그래서 주간신학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 과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이 신학교를 지망을 했느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쓸 게 있죠. 그래서 편지 배달부 하다가 이제 변화된 것을 썼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날 갔더니 하여간 제 이름이 거기 합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학비가 얼마인가 하면 59,500환, 원이 아니고 환이에요. 그 입학 합격증하고 그 고지서 납부금 표가 제 일기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일기 다 뒤지면서 봤더니 59,500환. 원으로 따지면 그건 100대 1이니까. 근데 우체부 월급이 얼마냐? 수당 뭐 합해가지고 첫 번 월급 받은 게 한 달 월급이 1,322환이에요. 근데 2년 반을 내가 편지 배달을 하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900날에서 3일이 모자라는 897일을 제가 편지 배달을 했어요. 2년 후에는 그거보다 좀 많았겠지만 아마 3,000원이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제 버리살도 뭐 팔 것도 없고 직장도 다 편지 배달비로 다 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돈이 있는 것이 우리 큰 댁에서 23,200원을 우리 사촌 동생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저를 통해서 믿어서 지금 뉴저지 장로가 있는데 큰 댁에서 그 사촌 동생한테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23,200환을 보내주셨어요. 아직도 3만 환이 모자라. 그래서 돈은 제가 영천에 살고 있는 집 전세가 3만 환이에요. 3만 환.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그보다 미리 그걸 달라고 우리가 이사 가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3만 원을 받아들고 그걸로 학비를 4월 1일 날 냈어요. 3월 20일이 3차 마감 끝인데 4월 1일 날 마감 다 끝날 후에 그 3만 원 받아가지고 내니까 돈 남은 게 쌀 한 몇 말 살 거밖에 없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누님은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6.25 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 국민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아주 표어였는데 저에게는 우리 가족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그래서 누님에게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군대 간 셈 치고 누님하고 누님의 아들 생지는 이제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책임지라고 그래서 또 한 번 흩어졌어요. 그러니 집도 없지요. 먹을 건 쌀 몇 마리지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완전히 제가 이제 돈 사람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은 바로 그 최유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도 빼서 다 학비를 내서 이제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그때부터 박 선생이나 박 선생 이 사진 가지고 교회로 와. 그래서 이삿짐이나 뭐가 있겠어요? 예. 항아리 몇 개 하고 밥 해먹는 그릇하고 옷까지 하고 가지고 가서 교회 강단 밑에 뒷문으로 들어가면 이 강단 밑에가 거기가 창고인데 거기에다 집어넣고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친구에게는 말할 수 없고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세 방 다 빼서 학비를 돈 내고 직장 다 버려서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후회가 안 돼. 후회가 안 되고 아까운 것도 없고 그냥 좋기만 한 거야.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불렀죠. 마태가 세무원으로 그 세무서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왜 따르라고 하십니까?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고 그냥 따랐죠?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따른 게. 왜? 좋으니까. 아깝질 않아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살고 학교를 다니죠. 그게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리 보내신 거야. 지금 주택공사, 집을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지는 주택공사와 그 당시에는 주택영단이에요. 주택영단에
이제 이태원 남산 밑에다가 외국인 주택을 지어가지고 세를 주어서 달러를, 그때 달러가 좋으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낮에는 여자들이 교환수를 하고 밤에는 여자들이 못하고 남자가 교환수를 해야 되는데 교환수 둘을 뽑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오래. 그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마음에 든든해. 왜? 우리 장로님이 총무부장이 인사권이 있어요. 인사권이 있어. 그게 뭐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사람마다 안 보는데. 그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택경단에 일을 갖다가 오셨는데 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직장을 줄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이름 부르는 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오십시오. 그랬는데 누구 부르더니 박종선 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는 학교 오고 밤에는 5시서부터 이제 교환수가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전화 오면 헬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 꽂아주고. 예, 그래서 이제 밤 10시 되면 뭐 전화 오면 또 그때 자고 아침에 거기서 밥 해 먹고 학교 가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군대에 분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월급이 우체국보다 2~3배가 많아요. 보너스 많고. 방학 동안에 군대 가서 다 잃었어요. 돌아와서 찾아갔더니 군대를 갔다 왔는데 원칙으로 하면 자리를 비웠다가 줘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어 미안합니다. 그러니 야간 경비가 있으니 외인주택에 경비가 있어요. 그 경비라도 하려면 하시오. 나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 그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낮에 학교 갔다 와서 밤에 경비를 쓰려면 이제 어둡기 전에 가야 되는데 밤을 자야 되잖아요. 밤을 새야 되니까. 스위치를 딱 누르면 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이 잘라 그러니까 잠이 안 와. 근데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자고 싶을 때 스위치 딱 누르면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데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피곤하게 하다가 당신은 경비를 쓰지 말고 소장이 5시면 퇴근을 하니까 5시에서부터 10시까지 나와서 소장 대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전화 오는 거 받고 이제 소장 대신 집도 소개하고 하는 소장 대신 일을 하게 돼서 그 유엔 벨리지, 한남동의 유엔 벨리지라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 이태원이 아니고 한남동의 유엔 벨리지가 아주 커요. 그걸 주택 영단이 그걸 사서 거기서 이제 야간에 소장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할 것은 당신 영어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쳐 봤어요. 영어를 가르친 사람 중에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 이름이 외그리요. 외그리. 그 이상해서 왜 이름이 왜 그리냐 그랬더니 그 집에 할머니도 같이 자라는데 할머니하고 엄마가 애기들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미국 사람이니까 왜 그리 엄마하고 아빠가 그랬는데 왜 그리 그 아이가 왜 그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리를 영어를 가르치래요. 절 보고. 근데 내가 경험 듣는 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경험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 시작하면서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하라. 그래서 이제 A, B, C, D 가르치고 1, 2, 3, 4 영어로 가르쳐요. A, B, C, D, E, F, G. 이제 그거 알아요.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신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배운 그 영어가 사람을 수없이 가르쳤는데 그게 결국 저를 가르친 거예요. 저를 가르친 거야.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선극,
옛날엔 성극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극을 많이 했는데 성극을 가르치는 선교사 교수가 있었는데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말고요. 맨 가에는 제 모습이고 그 옆에 여자분이 보컬도 선교사고 그 남편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저 보컬도 선교사님의 통역을 하던 분이에요. 유학을 해야 통역을 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못하게 돼서 통역을 뽑는데 최 목사님이 바로 또 이거 연결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제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보컬도 선교사가 통역을 차는데 박선생 가봐.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돌아가라고. 근데 크리스마스 전인데 졸업을 그때는 군대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12월에 졸업을 했어요. 12월에 졸업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직전에 주택경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 박. 그랬더니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거다. 그래서 물수 흑토로 배운 그 영화가 저 선교사의 종교국 강의하고 종교국을 가르치는 통역하는 사람이 되는데 편지 오는 거 그분이 글을 잘 쓰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 회의에 이사 회의에 속이에요. 그러면 온갖 회의록 다 가져와요. 그럼 이걸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다 훈련시키는 거죠, 저를. 그 이제 그거 편지 번역하고 회의록 번역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책을 A Valuable Kindling, 아주 고귀한 불쏘시개. 이게 하나님의 옛날 구약 성서의 옛날 사본이 시내산 밑에 캐더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불에 태우려고 불쏘시개를 하려고 있는 거를 발견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이걸 번역을 해라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시작하는데 1970년 11월에 첫 토를 해서 2년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나가는 것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이외에 매튜 헨리의 사무엘하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2권을 번역을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성균관대학을 또 영문과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성균관대학 영문과를 갔는데 영문과를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2년에 졸업을 하고 우리 결혼한 제 아내 이미령 저분도 우리 최 목사님이 찾으셔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우리 제 아내의 이모님이 그게 주석하신데 그 이모님을 통해서 다리를 놨는데 최 목사님이 다리를 놔서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저분도 그 새소망 피어스 목사님의 집회에 처음부터 참석을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서로 통하는 거야. 그 당시에 남편들의 여자들이 특별히 이화대학의 여자들이 남편 가면 고르는 순위가 쭉 신문에 나왔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무슨 사 내려가다가 맨 밑에 이발사, 바로 이발사 위에가 목사예요. 그만큼 목사가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분 눈을 가려주셔서 그래도 뭐가 보였던지 하나님께서 짝주해 주셔서 저를 따라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북지방이 종로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 파주군 적성면 식현이라고 휴전선 가까이 대포소리가 뻥뻥 들리는데 거기를 가는데 월급이 쌀 3알이에요. 쌀 3알. 아유,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할 때 선교사하고 일하니까 박 선생은 앞으로 미국을 간다 그랬대요. 근데 1년, 2년, 20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25년 후에 그 목사님이 저보다 미국에 먼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테네시에 그리고 저를 연애에 초청해서 저를 오게 했더니 거기서 23년 목회하고 책을 번역하고 통역을 하고 감리사를 하고 했더니 정회원으로 생활비, 보험, 주택비 다 해놓고 오라고 그래서 89년에 와서 제가 여기서 13년 목회하고 보스턴에서 은퇴하고 여기에 와서 그리고 은퇴 후에 에스베리 교회 목회까지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